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깊은 산간 마을에 어느 날 낯선 프랑스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날부터 마을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강가에 나가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고왔던 그녀의 얼굴에도 어느덧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가고 까맣던 머리칼도 세월 속에 묻혀 하얗게 새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기다림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이제 하얗게 머리가 새어 할머니가 되어서 강가에 앉아있던 그녀 앞으로 저 멀리 상류로부터 무언가가 둥둥 떠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청년의 시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일생을 바쳐 기다리고 기다렸던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약혼자였습니다. 그 청년은 히말라야 등반을 떠났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 히말라야 눈 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자신의 약혼자가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마을 강 앞으로 떠내려 오리라는 것을 믿고 그 산골 마을 강가를 떠나지 못하고 오래도록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잘것없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그녀는 몇십 년 전 히말라야로 떠날 때의 청년의 모습 그대로인 약혼자를 끌어안고 한없이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살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월급 봉투가 두둑해지기를 기다리고, 성적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남자친구가 생기기를, 여자친구가 생기기를, 결혼하기를, 아이를 낳기를, 그리고 그 아이가 빨리 커서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원하는 자리에 빨리 올라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리는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 다음 지금 시므온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 시간으로 제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12시, 3시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문으로 낭독하는 쉐몬의 에쉬레라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흩어진 자를 모으소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땅을 회복하고 독립해서 지금 그곳에 산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위로를 기다리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 모두도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다치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불안정한 직장과 수입, 그런데 돈을 써야 할 곳은 왜 이렇게 많은지, 갑자기 목돈 들어가는 일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안 볼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우리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 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번번이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그래서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자꾸만 발목 잡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압제와 구속으로부터 구원하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바로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욕심과 정욕에 의한 감동일 때가 많지만 어떤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전으로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정결 예식을 치르러 나오는 아기 예수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구역장 권찰 위로회를 오대산으로 갔는데 산채 정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점심으로
산채 정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오대산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50년 전통의 부일 식당을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유명한 집이라 정말 그 평일이었는데도 관광버스가 뭐 꽉 들어차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 집사님께서 미리 예약을 잘 해주셔서 저희는 여유롭게 예약한 방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탤런트 심양홍 씨하고 소설가 김홍신 씨가 딱 계시는 겁니다. 만났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김홍신 씨의 소설을 한두 권 정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김홍신 씨의 소설이 많이 읽혔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김홍신 씨를 전혀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에 만나니 제가 적잖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했는데 그날 카메라를 전도사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진 딱 찍으려고 전도사님을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타임엔 안 되겠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분도 그때 딱 도착했기 때문에 식사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이 비슷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보자. 그러고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마침 시간을 맞춰서 또 김홍신 씨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인사를 한번 드리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전도사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나 저제나 전도사님이 나오시는가 했더니 글쎄 남아있는 밥을 다 드시고 나오시는지 김홍신 씨가 차에 타서 집에 가실 때까지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에 유명한 소설가를 만나는 것도 적잖이 흥분이 되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갔는데 어떤 부모의 품에 아기가 안겨서 오는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시므온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흥분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을 밋밋하게 읽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심정으로 좀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32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먼저 시므온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에 시므온이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프로레슬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단연 모든 사람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모으는 경기는 바로 일본 선수들과의 경기입니다. 한일전. 그러면 일본의 이노끼를 비롯해서 네노라는 선수들이 경기에 막 출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네노라는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아주 치열한 경기를 벌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태그 매치라고 해서 두 사람씩 경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경기를 하다 보면 초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그야말로 아주 형편없이 당합니다.
막 반칙을 하고 협공을 하고 또 상대편 링에 막 질질 끌려가가지고 막 위에서 뛰어내리고 막 책상으로 치고 책상이 아니고 의자로 치고 난리가 납니다. 아주 무참하게 당합니다. 그러면 그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면서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일본 선수에게 무지막지하게 당하던 우리나라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기어가지고 우리 편 링으로 와서 그 안타까워하던 그 남은 선수하고 터치를 하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그 남은 선수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바로 박치기왕 김일 선수예요. 터치를 하는 순간 김일 선수가 링에 딱 등장하면 김일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해도 경기장은 물론이고 안방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김일 선수가 링에 나가자마자 좀 전까지 기고만장해서 우리나라 선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일본 선수들을 죄다 박치기로 그냥 박아가지고 다 쓰러뜨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흥분과 통쾌함은 어떤 경기에서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본 것은 사실 엄마의 품속에 있는 어린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보라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지금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의 삶은 허무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의 삶은 준비하지 못한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준비하지 못한 종착역보다 더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들을 하다가 영원히 후회할 곳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고난은, 머리 아픈 일은 계속 생깁니다. 약국에 있는 수많은 두통약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먹는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애들 집에 데려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다. 반장 선거 나갈 때 애들 표 얻는 방법 간단합니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인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신없이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보리떡이든 작은 물고기든 먹는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정신없이 찾았는데 겨우 예수님을 찾아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더니 아니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당장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구원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또 고픕니다. 목은 또 마릅니다. 문제는 또 생깁니다. 또 배가 불러도 목마름이 해결돼도 당장의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해도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들고 가진 사람은 가져도 허전해서 힘이 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삶의 질곡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생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숙제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나간 거하고 비슷합니다. 숙제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면 물론 그거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은 속 편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숙제해야 되는데 놀면 안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숙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죽음의 문제가 모든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병원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그렇게 병원 가라고 하는데도 병원을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그렇게 떨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회개를 제일 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부흥회가 아닙니다. 기도회 때가 아닙니다. 회개를 제일 잘하는 때, 시키지 않아도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 때, 죄가 생각나고 자기가 제일 나쁜 죄인일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대기하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막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기 한 2, 3분 전 되니까 그때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지, 그동안에 잘못된 거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막 서원 기도도 터져 나옵니다. 이번 검사 결과만 깨끗하게 주장하여 주신다면 이후로는 저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막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왜 저희 집사람이 운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비싼 입장료를 내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렇게 스릴 넘치고 짜릿한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멀쩡하게 생겨서 평소에는 그렇게 센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번지 점프대 앞에서 그렇게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또 들어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다가 또 들어오고 결국은 그냥 내려오고. 왜 그럽니까?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이거 뛰어내리다가 심장마비 걸리면 어떡하지? 청룡열차 타다가 거꾸로 꽈배기 꼴 때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모든 인간들 믿기만 하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주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므온이 가졌던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